이제 그 170페이지의 모태로부터 특정을 이뤘다. 거기 부분을 조금 봅시다. 오전에 이제 아포리조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또 놓을게요. 아포리조. 아, 오, 그쵸? 위, 조 이렇게 되는데 아포 플러스 원래 호라이즌 합성어입니다. 미리 선을 긋는다. 기본 의미는 그런 건데 이제 특정한다. 그다음에 뭐 분리한다. 원래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할 때 아포리조 써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누구는 데려감을 하고 누구는 버려줌을 당했다. 그런 얘기 하실 적에 그게 아포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용어인데 바울은 특정하다, 구별하다 그런 단어 쓰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공부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지니까 여러분 집에서 읽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조금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를 좀 나면서 진도를 좀 나가면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170페이지에 그걸 또 쓰시면서 뭐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 뭐 종말론적인 부분을 말할 때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 보면 이게 나누셨다. 뭐 요한복음 5장 29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도 아포리조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크게 읽어주실까? 요한복음 5장 29절. 나오리라. 그럴 때도 그게 아포리조의 구조로 나누는 개념을 딱 그런 개념을 써서 얘기를 한다는 거 성경에서 참고해 주세요. 제가 성경 구조를 많이 써드렸죠, 그렇죠? 예. 네. 오른쪽에 보시고요. 아포리조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외칠 때 선지자들을 구별하여 부르실 때 쓰는 용어다. 레위기의 마태복음 25장 30절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관사를 붙여서 얘기하고 갑자기 나라는 1인칭 조언에서 3인칭 조로 바뀌면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특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애언자적 부름이다. 다시 뭐라고요? 애언자적 부름이다. 말로 이게 에레미야서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 바울이 그걸 다 쓰고 있다. 원래 바울이 만드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언서에 있는 얘기들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 내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포리조 하시고 라는 말이 예언적 호명이다 이 말이죠. 예언자들이 주로 자기 일을 말할 때 예언자들이 뭐를 말해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선지자로 왔다 또는 목회자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목회자잖아. 그러면 이제 인도에는 목회자로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어머니 뱃속에서 태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용어죠.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태정을 받았어.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탕체전부터 그때 아포리조를 쓴 거예요. 선을 그어서 미리 선을 그어서 만들어놨다. 대단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원문에는 관사가 있어.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이제 이거는 뭐 해석하는데 그 하나님 나오면 자꾸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관사를 안 쓰거든요. 그냥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꾸 그 하나님을 써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계시적인 점진적 계시에 있어서 점진적 계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지. 야훼 하나님과 뭐 예수님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니죠. 다만 드러내시는 자신을 드러내는 점진적 계시의 깊이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드러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고 간사를 붙여갖고 그분으로부터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달라입니다. 어머니 태속에부터 내가 특정 권리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특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레미야하고 써있죠. 가로에 이사야서, 에레미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선지자들이 인식한 내가 날 인식할 때 그렇게 썼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도 성도들 앞에서 샀을 때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다 죽을 거다. 그렇죠? 네. 저희들 말이 네. 제 말로요. 저희들 말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네. 온전하게 되신 다음에는 네. 영적으로 올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면 그 다음엔 그걸로 완성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은 자기 죽을 곳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죽을 곳이 있는 사람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뭐 아들 딸들 있잖아.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데 죽을 곳이 없어. 즉 헌신되지?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니요.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 최근에 좀 만나면서 대화를 좀 하는데 좀 어느 청년들한테는 헌신된 거하고 헌신되지 않은 거하고 신앙의 무게가 다르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헌신된 게 보이지? 아니, 신앙이 그냥 좋다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이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헌신됐으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보상할 거다. 한번 헌신을 하는 것이 뭔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이 신앙이 금같이 값어치가 높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 작정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계기가 했는데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뭐 서울에도 가서 만나니까 계속 얘기해도 헌신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때가 아직 안 돼서 이런 거야. 그냥 자기 때가 되면 헌신을,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됐으면 영적으로 스피릿이 올바로 됐다. 스피릿이 올바로 돼서 이것이 이제 완전하면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네? 수평적으로 이건 수직적이잖아. 수평적으로 자기가 죽을 곳이 있어야 돼. 네. 죽을 곳.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죽어 줄 사람이 있어? 네. 아직 없잖아. 없는데 왜? 응? 야, 너 저기 좀 가. 응?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을 사람이 있어? 내가 죽어야 돼. 이 사람들에서 죽어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완전한 거예요. 어렵다. 네, 그래요? 어렵다. 어떤 분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모임의 단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창세전부터 특정함을 입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인 자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171페이지 밑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을 완성하시고 이방 세계 사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 선제 사명을 수행한 사람을 세우신다. 다 같이 바울은 자기가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할 대언자적 사명에 불린 사람이며 다 같이 읽어요. 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사역에 세워진 첫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말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구속사를 갖다가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운영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하신다나 운행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히스토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귀속이 되거든요. 네. 자꾸 무릎 꿇게 돼. 네. 근데 빌보스에서 얘기했잖아. 역사의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들이 계속 무릎 꿇고 오는 거야 지금. 무릎 꿇고 오는 거야. 그걸 계속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다가 귀속시킨다. 또는 편입시킨다. 또는 구속시킨다.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속시키고 이제 편입이 되는 거야 자꾸. 그러면 이때 편입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단 말이야.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 편입되는 순간에. 그런 사건인데 이 전체를 종말론으로 개개해 놓으셨어.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창조와 그 다음에 종말이라는 것을 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단 말이야. 네. 이 계획을 해놓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야. 네. 그럼 여러분도 바로가 똑같이 네. 창세전부터 네. 특정함을 네. 입어서 지금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젊은이들을 좀 만나는 것도 그분들이 저를 만나도록 창세전부터 되어 있어.
어머니 배에서 자궁이라는 게 배죠. 배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됐다는 걸 알 때 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지. 그럼요. 시간의 길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전부터 나는 불려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놀라운 일이죠. 자, 성경을 잠깐 봅니다. 그래서 잠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은 17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3번의 담에서 썼는데도 거듭난 사건을 쭉 기술한 거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도서 1장 3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 이 교훈은 복음이죠. 맡기셨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릅니다. 공동번역은 근거가 된 거다.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뭐예요? 자꾸 내가 얘기하는 뭐야? 자꾸 성경을 볼 때 자꾸 듣고 잊어버리세요. 신앙에서 영광은 이거와 관련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인간 되신 거를 하나님 쪽은 수치예요. 하나님은 순환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영광이지. 누가복음에 땅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바울이나 요한이 영광을 되게 성유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부활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영광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 뭘 보내? 성령을 보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 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의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려야 예수님 영광을 받게 돼.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성령이 내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택함을 주셔. 네? 그때 택함을 주신 증거로 성령을 내주시켜. 그때 성령이 내주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영광이야. 그러면 아니 애가 서울대 들어가는데 엄마가 영광이에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다는 건 거의 그 사람은 뭐 바보 아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이 된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영광이 되잖아.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신 부활 성령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를 여기다 적용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성육신, 이거 그대로 하나님의 성육신. 이거 그대로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육신에 근거한 걸 따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한 복음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선택할까 아닐까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복음을 준다고 다 선택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그런데 뭐 철학 공부를 하는데 선택하거나 유교나 불교를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선택, 그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듣는 현장에 성령이 임하셔. 근데 어떤 사람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임하지 않을 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고 있는, 읽혀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부활을 다시 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지고 영원한 생명인 걸 증명한 거야. 영생이란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걸 증명한 거야. 그것을 복음을 따릅니다. 또는 성령이 내주하게 돼서 증거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 증거로, 구원과 영생의 증거로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는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복음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데 복되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성령 내주하시게 되면 그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 구절을 복음을 전할 때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아멘. 워낙에 한국 교인들이 세월이 많이 가서 그런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4세대 이름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문화적으로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밀장이야 지금.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 당신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시냐? 성육신의 복음이다. 또 부활한 거의 복음이다. 또는 성령을 내주시키는 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안 그러면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가짜 신앙들이지 아니잖아요. 가짜 시키면 가짜 신앙들이지 뭐. 교회는 가짜 신앙이 많으면 교회가 붕이 안 된다는 거거든. 진짜 신앙들이 있어야 교회가 붕이 되는 거지. 가짜 신앙들이 많으면 교회가 붕이 안 돼요. 더 망가지기 시간. 자, 근데 요 얘기를 디도서 1장 3절로 가시면 거기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1장 3절로 가시면 자, 또 읽어주세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우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건 좀 다른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때가 돼가지고 종말을 계획하신 이때에 어떤 때 예수 오신 거지. 예수님 오시고 자기가 부름을 받은 거지. 그렇게 이런 때에 자기 말씀을 나한테 나타내셨는데 이거는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내게 맡긴 거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뭐 장로님이 이 복음은 내게 맡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는 내게 맡긴 거다. 아니야, 우리 교단에 맡긴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거야. 요거 하고 내게 맡긴 거다. 그건 다른 거죠. 이 복음은 내게 맡긴 거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야 된다. 아까 전에 뭐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완전하고 수평적으로 죽을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제가 말했는데 그 얘기에다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청년들 얘기 그러자구나. 죽을 곳을 새로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을 곳도 마련하고 죽어요. 자기 죽을 곳을 그냥 마련해야 돼요. 어디서 죽을 건지. 내가 이제는 이 젊은 분들한테 한 3년만 한번 4년, 3, 4년만 한번 천천히 한번 던지고 죽자. 온몸을 한번 던져보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바울이 첫사람이래 자기가. 거기에 내가 첫사람이다. 성도는요. 요즘에 와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는 누가 됐든 바울만 아니고 반드시 먼저 번에도 잠깐 끝날 때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의 첫사람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의 첫사람인지 모르죠. 자기가 무엇인가의 첫사람을 부름받은 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엇인가의 소명을 받게 되고 첫사람으로 불리는데 무엇의 첫사람인 건지는 모르죠. 그때 나는 엄도서 문득일 오순태를 27, 29에 딱 3년 동안 다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이분들을 보고 이거 내가 섬길 사람이다. 바로 거기서 저는 헌신을 했어요. 나는 이분들의 복음을 한국교회다가 조금이라도 좀 소개해줘요. 그거야 내가 뭐야? 첫사람. 그럼 저는 소명이 헌신된 거야? 네. 그냥 이미 그때 대구에서 건너서 왔지만 헌신된 곳이 없잖아요. 네. 헌신된 것을 하나 찾아주신 거예요. 야, 이 세 분 정도면 되겠다. 이분들 정도면 내가 목숨을 던질 텐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2년 동안에 그 선생님들 3년 동안에 다 만나게 돼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 만나면서 이분들을 좀 한국에다가 거기에 첫사람으로 제가 그때 헌신돼 버렸어. 삶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줄곧 그분들의 것을 반영하고 어떤지 내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대로 번안을 해서 좀 알려주고 그래서 저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학적 내용이라든가 정신은 다 그 세 분 중에 하나지 제 것은 없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무엇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아멘. 네? 뭐에 부르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내셨다면 아직도 너무 헌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줄 곳이 있어야 되고 뭐에 찾으셔야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계파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첫사랑 불렀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내시기 바라요. 만약에 젊은이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첫사랑 불렸는지 그걸 알면 소명이고 헌신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 책임져? 네. 책임지죠. 그럼 전적 책임지죠. 그걸 찾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로 이방인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서양 철학을 가지고 유대인의 사고로 압축되어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이걸 갖다가 헬라 철학과 히브리 사고를 헬라적 사고로 전부 전환하는 그 전환하는 해석을 내가 가졌다. 네? 그걸 내가 갖고 있다. 그것의 천자잖아요, 저희가. 1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이제 복음의 네 단계가 있는데 이 복음의 네 단계를 거쳐야 아시죠? 복음의 몇 단계? 네 단계를 거쳐야 구약이 뭐라고? 구약의 언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시대가 열리는데 이 복음의 네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신약 세계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신약의 무대가 열려야 돼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이 복음의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이 네 단계가 어떤 거냐?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오랫동안 공부하면 제 용어지만은 여러분들 연구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틀린 그런 아주 엉터리 연구는 아니니까. 일 뭐야? 먼저 바울의 얘기를 약중에 보면 반드시 때가 임해야 된다 그래. 바울은 자기 때가 와야 된다. 그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종말의 때가 이 종말로 가잖아요. 이 종말로 갈 때 어떤 예수님은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일단 와야 된다는 거야. 바울은. 그다음 두 번째. 거기 보면 디모데서 2장 6절이나 뭐 뒤에 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알게 했다 이런 거고 디모데전서 6장 15 아까 퍼스가 한번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라신 주권이시고 만왕의 왕이 주. 그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나? 근데 굳이 바울은 또 나타나셨다는 뭐 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도 나타나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온전하게 나타나시길?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나 복음이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과하면서 정확한 언어로 히브리 언어가 정확한 언어로 바뀌는 구약에 있었던 언약이 희미하니까 더 완전한 언약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게 나타남이지. 그러니까는 기약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내기로 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약이 되면 그걸 나타내 보이시니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말하자면 아까 디모데전서 후서 아까 읽은 네 개 맡기셨다라고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이 때가 임해갖고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때라는 게 카이로스로 돼 있어. 뭐라고? 카이로스로 돼 있어. 근데 이디오스가 한 번 더 있어. 이디오스는 뭡니까? 오온이란 단어잖아요. 힐스 오온이라는 그 자신의 것.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격 대명사니까 그 자신의 것의 때야. 원문에는.
이 카이로스라는 때가 하나님 자신의 것의 때야. 강력한 거지 이게. 그렇게 우리말로 기이하게 이르면 그러면 꼭 아니, 여사님 저하고 어떻게 좀 한번 카페에서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도 기이하잖아. 자꾸 이런 걸로 번역하게 돼. 무슨 약속하고 아니야. 하나님 자신의 것의 때가 와야 돼. 그 하나님 자신의 때 이디오스 카이로스야. 하나님 자신이 정한 그 때가 임해. 그 때가 임해서 여러분 여기 왔다고 좀 이렇게 믿으시길 바래요. 2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자기 때가 임해야 되고 그다음 아들을 보내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돼야 돼. 아멘. 여기까지가 복음의 1단계야.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때? 이 복음이 유대 종교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이방인들의 세계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이를 해서 먼저 12제자 등심의 히브리어 사용자 유대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헬라인에게 임하지 않아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임해. 그래서 12제자들의 책임이 성령을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걸 다가 위임을 받아갖고 아주 숙제로 받아야 돼. 누가 먹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바로 약속한 성령이 내릴 때까지? 그게 언뜻 들으면 성령 받아갖고 12명이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갖고 이방인들에게 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냈기. 근데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될 걸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끝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너희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은 하나님은 뭔가 다음 계획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전부 다 성령 받으라로 끝나요. 성령 받으라 끝나는 말이 이 성령을 유대 신자들이 먼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 중계를 해줘야 돼. 중계. 근데 왜 유대 신자들에게 먼저 임해야 되냐는 거야. 예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있고 사상을 이해하고 있던 그런 세계를 갖고 있던 제자들 중심으로 500명 형제까지 총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500에서 70명도 570명, 12명부터 581명이잖아. 둘 다 580을 600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면 여성들도 있었으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잘 좀 연구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게 기독교는요 엄청난 과학이에요. 시간과학이라고 해. 무슨 과학? 시간과학. 아이 생물학이나 화학은 이게 금속과학이고 무슨 뭐 그다음에 이런 방정식 과학이잖아.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시간과학이야. 시간의 때가 그때 그 시기에 다 같이 카이로스 이디오스가 움직이는 거야. 아직 카이로스 이디오스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혼자서 괜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냥 허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딱 오면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시간의 과학에 엄청난 과학을 갖고 계셔. 그걸 갖다가 복음적으로 시간 과학이라고 해요. 뭐 제 신종 용어예요. 뭐 운영할 사람은 운영했어요. 뭐 그게 나쁘게 잘못된 과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과학 또는 시간의 과학자예요. 그래서 엄청난 과학을 갖고 계셔. 이게 소름 끼치잖아. 그 이디오스라는 카이로스 이디오스에 임하면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개인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과학 속에 먼저 때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1단계에서 예수가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완전체가 증명돼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완성돼야 되고 2단계 이것이 유대 종교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대 신의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2단계가 아직 안 끝났어. 이방 세계 사람들에서 그 복음을 전한 선자 사명을 수행할 사람을 그러니까 12제자가 또는 500명 또는 600명 정도의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까지 이걸 확장시킬 사람은 이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제자 공동체 바깥에서 찾아내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누구여야 돼? 라틴 계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유대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과 세관을 탐뿍 갖고 있는 사람, 이란 중에 하나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또 12세자가 아니고 500년의 형제는 70문도가 아니고 이상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딱 세웠어. 그래서 복음의 2단계에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해석해낼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야 돼. 여기까지가 복음의 2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죠? 성경에서 나머지는 고론과 그다음에 뭐 교회론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론이고, 시간을 적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의 과학을 적어놓은, 시간의 과학을 교회사를 하잖아. 교회사를 적어놓은, 시간의 과학을 적어놓은, 시간의 과학을 하나님의 시간의 예정 또는 시간의 과학 이런 거를 적어놓은 교회사가 있는데, 교회사 쪽으로, 교회 역사 쪽으로 사도행전 맡겼거든. 사도행전은 바울의 등장과 활동으로 끝나지 복음의 3단계는 안 나와요. 자, 복음의 3단계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헬라어 사용자 유대친자들에 의해서, 특히 바울에 의해서 뭐가 나와야 돼? 신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에는 신약성경이 탄생된 게 안 나오니까. 네? 성경은 1단계, 2단계 거기까지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자, 6번 읽읍시다. 아직 3단계 안 끝났어요. 6번. 자, 그 후에 복음의 3단계. 곧 신약세계의 세 번째 국면이 신약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구속자는 이 신약성경에서 그저 남은 사역을 그렇죠. 이 신약성경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시대도 아니고, 네? 성령은 성령이지만 같은 성령 시대면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끝났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아, 굳이 제 말로 하면 존 후스의 시간도 아니고, 예? 에드워드? 조나단. 설교도 예. 설교자 있잖아. 에드워드 조나단. 조나단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 굳이 말하고 우리 또 옥스퍼드 신학교는 칼빈이잖아. 루터 칼빈. 루터의 칼빈 시간도 아니고 신학 성경 시대. 신학의 성경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신학 성경 시간이 진행합니다.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죠. 존 후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클리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존 낙스도 오고, 칼빈도 오고, 웨슬도 오고 이러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이 주도하는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남은 사역을 성경이 완결시키지 칼빈이 완성시키지 않아요. 웨슬레가 완결시키지 못해요. 조용기가 완결시키지 못해요. 오카노 목사가 완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완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 강사가 외쳐주는 거잖아요. 왜 제가 성경이 완결시킨다고 얘기하는가 이거를. 좀 나는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목사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성경이 신약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들어왔다. 마지막 복음의 최종단계는 어떤 겁니까? 시작. 그 후에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은 신약성령의 탄생과 함께 성령이 주다는 세계에 들어간다. 곧 성령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남은 사역을 수행하는데, 교회를 통한 성령의 종말론적인 복음을 사역을 통해서 역사 끝에 구속사가 완성된다 이거야. 이게 복음의 마지막 단계야. 그 마지막 단계를 성경이 완성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좀 바로 세우는 거. 성경을 우리 교회에